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끝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서 자녀를 낳으시고 또 자녀와 함께 자기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아는 것이요 바로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딘가 아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의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생활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결심을 다짐하고 또 그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해보세요. 이 제목 자체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 해도 원래 좋은 거거든요. 아버지 집은 아니라도 아직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러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져요. 직장으로 가자. 그러면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는 사람은 그렇게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집 바깥에 나오면 곧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으나 사람들 앞에 또 어떻게 보여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리고 또 항상 집 바깥에 나오면 뭔가는 정착이 되지 않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행 가자. 그래서 어디 이제 처음에 짐벌레 싸가지고 갈 때는 막 기뻐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뭐 그래도 아직까지 기뻐요. 그래서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벌써 집에 가자 그런 말이 처음에 떠날 때는 굉장히 신나서 아주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게 그냥 뒤돌아보만 간다마는 그나마서 며칠 지나면은 벌써 돌아가고 싶습니다. 장기 출장 나와 있는 사람 집에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요. 또 특별히 군인들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전쟁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도
너무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집이 좋은 줄 몰랐는데 막상 나와서 그들의 신변이 지금 위기가 하루하루 고조되고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살아서 돌아가나. 그렇게 조국이 그립고 그렇게 또 집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온팡집에도 없어서 홈레스 된 사람. 불쌍합니다. 한동안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잘리는 바람에 아버지들이 무더기로 집을 갖춰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망인데, 그 집의 소망인데 자기를 다 바라보고 사는데 자기가 직장이 없으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뭐 하루는 이렇게 핑계대고 하루는 이틀은 저렇게 핑계대고 직장 잘렸다 소리는 못하고 견뎠었지만 도저히 더 이상 그들에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또 뭐라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또 잘못 얘기했다는 그들이 또 너무나 절망할까봐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고 그들이 무슨 남대문 무슨 지하철 밑에서 웅그리고 그냥 거지같이 웅그리 차면서 그 찬바닥에서 사고 있던 것들이 한두 명이나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구호 그 음식 가지고 연명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몰골이 사납게 그렇게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있지만 그들은 그 중에서 춥고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집을 못 들어간다는 사실, 집에를 가지 못하는 그 사실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하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좋고 입에 필요하다면 더군다나 아버지 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는 인격이 너무너무 완벽하시게 호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참 정말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거기다가 또 아주 그 집에는 없는 게 없이 풍성하고 종들도 많고 종들도 그냥 너무너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모두 다 배꼽살 확 뒤집어 입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집은 자기가 분명히 어딘지도 알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뭐 그냥 애들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어머니 금비녀도 그냥 돈 안 주니까 금비녀를 갖다 뺏어가지고 또 훔쳐가지고 갖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나도 한번 서울 가서 좀 살아버리라 해가지고 무작정 상경이라는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작정 상경.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딱 올라와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훔쳐가지고 나온 거 어떤 놈은 금방 그냥 거기 또 들치기 나타나가지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꼬붕이 돼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 소매치 소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구두 딱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천박스럽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량배가 됐는가 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후회를 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내가 이 꼴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가져온 건 최선도 가져가야지 그러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마음에 이제 포원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 때만 돌아가리라 하죠. 근데 실제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좀 어떻게 방간에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점점 오히려 형편이 하나 빠지고 얘는 끈이가 간데 없이 여기 지금 이 탕자 소위 말해서 탕자 이 탕자같이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버지 이왕 아주 줄을 상속 분기시는데 뭐 돌아가실 때 줄 거 없이 젊을 때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잘 돌아가는 머리오고 내 이 팩이 가지고 내가 한번 기억을 잘 읽어볼 테니까 나는 주소서 했을 때 아버지 그냥 두말 하고 줬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맹걸 그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니라 오히려 창기들이 붙어버리고 불량배들이 붙어버린 바람에 모든 가져온 거 가져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갈 데가 없어서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같이 붙어있던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오히려 어떻게든지 이제는 호구지책이 없어서 어떤 종에 하나가 붙여가지고 또 종짓을 하고 면서 그렇게 먹으려 하지만 때마침 흉년이 들어버린 바람에 더구나 먹을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생각해내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죽겠다. 이젠 내가 죽는 것은 이젠 시간 문제다 해서 막 죽음이 막 몰려왔을 때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결국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결국은 고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러면 물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안 치면 어떡하나, 만약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긴 있죠. 그러나 고생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죽겠다 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돌아간 그 그리움으로 바로 가는 곳이 이제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우리가 보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방향 제시하는 책이에요. 방향 제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인류는 다 집 나간 실종된 아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곳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또 갈 담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종된 상태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표지판을 보여줄 테니까, 사인판을 너에게 붙일 테니까 그 사인판을 보고 찾아오라. 또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바로 그런 만약 이런 가르쳐주면 이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라는 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길표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이 보면은 그걸 보고 네가 이제 찾아오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도, 또 거기에 선악과가 있게 한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도, 그리고 또 성전을 주신 것도,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표지판이요, 랜드마크요, 대로 하이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성경을 잘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꼭 우리는 그런 안내판이 필요하고 표지판이 필요하면, 우리가 전 인류가 실종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인류가 다 실종되느냐? 나는 우리 집에 아직도 잘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실종당했습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다 집 나갔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마귀가 사용을 당하는 바람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는 그 유혹 때문에, 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더 큰 유혹 때문에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먹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염검으로 둘러가지고 폐쇄가 됐어요. 화염검이란 말은 천사의 불칼인데, 이거는 손으로 만쳐지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투명한 벽 같은 것들이 천사를 통해서 뺑뺑 둘르는 바람에 이제 한번 그 에덴 동산 쫓겨난 그 아담과 그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어딘지 알아볼 수가 없도록, 전혀 볼 수가 없도록, 길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쫓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이후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살 곳인가, 이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후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나 나간 다음에 그를 갖다가 다시 찾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착수하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그 하나님 땅에 있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럴 때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물론 복에 근위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가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그가 이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떠나가니라. 그래서 떠나갔어요. 창세기는 그렇게까지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게 됐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더 히브리서 11장 8절 365면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벌써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단 자기 아비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있는 그 곳을 떠날 때 그는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인도해 주신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그랬어요. 이미 promised land에 그가 가서 sojourned 이미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살고 있을 때 이거를 우거한다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 여기구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콘크리트로 빌딩을 짓고 대대로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언젠간 또 떠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시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텐트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다. 그래서 아브람도 그리하고 이삭도 그리하고 야곱도 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이곳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보따리 안 풀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들이 퍼지고 거기서 완벽한 집을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해서 자기네를 지칭해서 항상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또 항상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말했어요.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가면 그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 않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하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그런 믿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항상 지시를 기다리고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그와 같이 나그네같이 이방인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city 그 큰 성 아주 그들이 버리고 나왔던 그 본향 그들이 고향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그런 성을 그들한테 예비해 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환경도 그 물론 기후라든가 무슨 토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일보다는 목축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목축 자체라는 것이 그들은 항상 떠돌아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정착하지 못하고 누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후손 야곱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의 얘기죠. 그가 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됐죠.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에서의 그 에서를 한번 속인 바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가 집을 떠나게 됐어요. 아비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브엘사바를 떠나서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느 한 곳을 유숙하게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숙한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비었다 거 보니까 그냥 아마 벌판에서 잔뜬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판에서 그 돌을 비고 자서 그야말로 정말 거랑 맞다 그러죠. 정말 거러지같이 그렇게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하고 전혀 다르게 꿈을 꿨더니 막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뭐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막 천사 오락내락 하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인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 돌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바로 이곳이 하늘 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청원하고 하나님의 아주 약속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그토록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아비 집을 떠나지만, 그는 떠나는 순간부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발짝 딱 냈다 보니까 벌써 금방 아버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금방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는 곧 본능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신다면 나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바로 앞으로 주의 전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수입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소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의 소원이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 돌아가고는 것을 더욱더 아주 확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대신에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내가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도 돌아가는 약속이에요. 돌아가는 소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소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버지 돌아갈 약속이 확실하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11조를, 이건 계명이 아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던 사건이 이게. 자, 그런 이제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자, 그 후손들도 다 통치해서 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다 네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후손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인저가 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스트레인저 on the shore라는 노래가 있었어. 색소폰으로 그거 부르면 사람 심금이 막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웃는 건 또 뭐야. 세대가 안 통하네. 참, 알아? 모르면서 왜 웃어 넌 또 근데. 목사님 말하는 건 다 좋은 거니까. 아니. 참, 색소폰이요. 그 스트레인저 on the shore면 진짜 심금이 무너져. 정말 그냥 그야말로 on the shore, 그냥 해변가에, 더군다나 여름 해변가가 아니라 겨울 해변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쓸쓸해. 그런 데서 혼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래서 그거 들으면요, 막 이런 데가 막 그냥 옛날에 뭉그러졌었는데, 그게 스트레인저야. 소위 말해서 때 아닌 때 wrong place에 wrong person이 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닷없이 이방의 객이 됐어요. 이방에 가서 거기 가서 나그네 같이 살게 됐어요. 비록 4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살면서 거의 고향같이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것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역이 심한지 아주 이방의 임금이 너희 후손을 징치하랴. 그래서 아주 괴롭게 하랴. afflict. 아주 굉장히 괴롭게 하랴.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 신세는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걸 아주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대손손이 아주 4대 동안에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맛을 안 다음에 이 나그네 맛, 집 나온 이 식종된 사람들의 이 맛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괴로운구나,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꽉 찼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모세가 이제 자기 양을 잊어버리고 호렙산인가 어딘지 올라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거기 덤불에서 불이 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신없이 넋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모세가 몇 살이면 80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아비, 그 아비를 지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모세는 원래 그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봐서 거기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낳기를 아예 그냥 애굽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는 거기가 자기 고향이려냐고 살면서도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조상, 바로 네 조상 아비 그 조상 하나님이 바로 너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너를 애굽에다가 보내서 내 백성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바로 네
아비에게 약속한 그 집으로, 그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주저하고 있었지만 내 신을 벗어버려라. 신을 벗어버리라. 자, 신을 벗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그가 밟고 되었던 모든 땅들은 그는 결국은 그 조상과 관계없는 느닷없이 이방에 가서 그는 그런 나그네 같이 방황하고 살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네 신을 벗어란 말은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라고 말이야. 이제부터 네가 이제 이때 살아왔던 그 방향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신을 갈아 신고 내가 지시하는 너희 아비 집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희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 아비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국은 약속이나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그 애굽 백성 이끌어냈어요. 자, 이끌어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결국은 애굽 백성 이끌어내서 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려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막. 그야말로 사막을 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편 107편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저희가 바로 나오자마자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광야더라고 말이에요. 광야에는 사인판이 없어요. 거기 랜드마크도 없어요. 우리 뉴욕의 랜드마크가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뭐니 해도.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약에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거 봐서 이쯤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그게 바로 지계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아무 그런 것이 없더라 이 말. 그러니까 무슨 광야에다가 무슨 사인판을 씌워놓으니 붙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어떤 풍경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다릅니까? 그냥 가도 고비사막, 가도 그냥 모래바람. 하룻밤에 사람이 발작 지나갔다 할지라도 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싹 없어지는 게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거기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아비 집으로 돌아간다고 조상집으로 돌아간다고 가는 나왔는데 보니까 거할 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때 그때 거기서 죽여버리지 왜 여기 데려나와서 죽입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그를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거할 성. 자, 거할 성이 뭐겠습니까? 자, 성은 뭐냐? 자, 이 성이라든가 이 성은 뭐냐? 우리 한번 성은 성소. 거기서 이제 성을 주셨다는데 성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소 해보세요. 자, 성소. 자, 성소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주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인데, 바로 성은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게 뭡니까?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표지판을 주고 그들에게 확실한 어떤 지게표를 주신 등에 지는 지게 말고 지게. 그래서 땅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방향을 잡게 하는 그 표지판으로 뭘 줬냐면 성소를 줬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하시는 그 아비 집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어디로 잡으면 되냐면 바로 그 성소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고 오로지 그 성소를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후에 드디어 이제 성막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성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이제.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상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내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늘에 갈 텐데 그 하늘 가기의 그 길목으로서 바로 표지를 해주고 바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래 돼서 그것에만 향하고 그를 항상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들이 또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산당을 짓고 다른 또 무슨 어떤 산당을 지어서 다른 산에 가서 또 시사를 지내고 하니까 그럴 때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아느라. 여기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로 비유하면서 마치 방탕한 여자같이 그저 틈만 나게 되면은 이 남자 저 남자 막 좋게 아무나 막 그냥 따라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위해서 내가 길표, 이 길표라는 게 바로 이게 사인 포스트라 그래서 왜 길에 가다 보면 스톱 무슨 뭐 이런 표 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길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너를 위하여 표목, 이게 바로 랜드마크예요. 이게 한글 되니까 모르겠죠. 또 대로, 이거 뭐죠? 대로, 하이웨이다 이 말이야. 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길표와 표목과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을 하면서 내가 전에 가던 길이 뭡니까? 가던 길이 뭡니까?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가던 길이 어딥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성을 마련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에 갈 것을 소망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워놓고도 껍빛하면 다른 산으로 가고 다른 산에 가서 이제 그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했을 때 이들에게서 돌아오라. 네가 전에 가던 길,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향했었느냐? 너희 바로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그 길표로 삼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뭐랬죠?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주의 집.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는, 하늘로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표목, 사인 포스트고 그것이 랜드마크, 또 하이웨이로 정하시고 그리로 방향을 다 모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에서 그들 그 후에 그들이 막 그냥 또 포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만약 동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동쪽에서 그들이 그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들이 밤낮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거기에 돌아갈 거. 그래서 내가 그 성전에 나가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그들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폐역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들이 이미 길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이제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회사 처음에 들어가거나 학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우리 교회 방침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아니야. 우리 회사의 모든 방침이 이렇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정관은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그런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서양사람이 볼 때는 오리엔트라 그래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항상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온 자기 생활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요. 또 방향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를 방향으로 삼고 결국은 어디를 간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그 마련한 그 성에 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방향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성을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들에게는 방향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인 포스트가 없어지는 것이고 랜드마크가 없어진 거, 하이웨이가 없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바로 그 사인 포스트가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대로가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여기에서 영원히 거할 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한 걸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아니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어떤 제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through me,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인판을 제대로 보고 표식을 알아보고 그대로 사인을 두는 대로 가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줬어요. 혼란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확실히 잡아준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 온 생의 방향을 또 아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를 방향을 삼고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하늘 지나서 아니 그 푸른하늘 그 더 지나서 또 우주하늘 아니 그 우주하늘을 지나서 그 밖에 너머에 있는 영계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집 그 하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이제 그들에게 이 공간의 개념을 그들은 과거에는 그저 기껏해 밭대자 나라 끝 세상 끝 하면은 후라파라고밖에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공간 개념을 갖다 확장해서 온 지구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아니라 우주 바깥에 계신 바로 하늘 그 영계 하늘 가르쳐주면서 바로 너희 아버지는 거기 계시고 바로 그 아버지가 너를 낳으셨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아까 지금 말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자기가 목소리를 달라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은 허랑방탕 나가서 다 없애고 지금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와 같이 환영한다.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그가 그 땅에서 지구상에서 얼마든지 더 호강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그가 굳이 목수를 일을 안 하셨을지라도 아니 그 이후에 그가 아주 얼마든지 그가 풍성하게 떵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 그가 남의 물고기의 배에다가 그 그물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그는 가난하게 사셨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뿐이 아니라 많은 오해 속에서 많은 그가 질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많은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그를 갖다가 왕이 되어 했을지라도 또 왕도 될 것도 그가 피하시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미움을 받고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또 결국은 아주 그야말로 이제 아주 비참하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정말 인생으로서는 그와 같이 비참하게 그와 같이 초라하게 그와 같이 남루하게 그와 같이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끝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아주 추악하게 그가 죽으셨지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 이뤘다고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그는 원래 어디 계신 분이냐면 아버지 품
품소에 계시면 아버지 품소. 아니 하늘을 지으시니 이 하늘에 형형색색이 없는 것이 없게 이 우주에다가 꽉 채우신 그분, 아니 그 밖에 영계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남한테 조롱과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결국은 그가 더구나 육체로 죽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그는 아버지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서 나온, 자식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식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서 잔치를 아주 벌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을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해서 실종당했기 때문에 그 실종당한 자들을 찾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자녀를 낳으시고 아픔과 고통 중에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진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아버지 집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로운 그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버지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이심을 그가 인정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서 살기 위해서 그분은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육체로, 말씀이 육체에서 오셔서 결국은 육체로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숨을 다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난을 겪을 때 다 이뤘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 아들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우주 아니라는 것이, 이 지구상이라는 것이 예수 앞에는, 예수에게는 stranger, 이방의 객으로 온 거예요. 이방에 그가 마치 나그네 같이 오신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은 고통스럽고, 나그네 생활은 고독한 것이고, 나그네 생활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모든 피곤, 모든 고난, 모든 고용, 모든 수모, 모든 외로움을 그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렇다 하신 것이고, 결국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함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와중에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인류를 꿰가지고 유괴했어요. 유괴해서 결국은 팔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전체가 다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값을 갚아주고, 인류가 죄진 걸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로써 그 영혼들을 다시 사셨어요. 그 피로써 다시 영혼들을 나셨어요. 예수의 피로써 다시 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인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는 아버지 집에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집. 그야말로 그 아버지 집에 그가 돌아갈 때 얼마나, 그냥 이 누가복음 얘기는 탕제 이야기보다는, 물론 탕제 이야기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갔을 때 거기에 먼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계명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산치도 안 버려졌습니까? 그런 자가 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하늘에서 지음 받았을 때보다 내내 쇠가 빠지게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그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버려졌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가 그는 살았다. He was dead. He is alive. He was lost. He is found. 그가 다시 돌아왔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것은 그 천사들이 보고 앵꿈을 먹고, 천사들이 보고 그들이 질투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마음 놓고, 아버지 창세 이전부터 바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걸 폭발해낸 거죠. 그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자,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의 피로 난 또 그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찾았어요. 예수의 이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요, 내 안에 방향 계기표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방향 계기표 아십니까? 비행기 그 안에 조종석에 보면요,
이런 거 많어. 뭐 글자 이런 거 많어.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많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이 어딘지 압니까? 무슨 표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그거 보고 가는 거,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바로 그 계기표로서 바로 예수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걸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디 가려고요? 아버지 집에 가려고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개딱지 많은 집에도 하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면 쓸고 닦고 그 안에 뭐 채우고,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게 중에서, 소위 말해서 생활 리빙스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대개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편안하고 집이 좋아야 좋으니까 거기다가 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에서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좋아하는 집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죽으면 며칠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집에서 결국 내쫓아다닙니다. 그 육체를 묶어다가 갖다가 내다 버리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영혼만큼은 예수의 피로써 거듭난 하나님 자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는 그가 정말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 위에서 산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방향이 어디를 가야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세상 없어도 나는 아버지를 꼭 가야 되겠다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이 말이야.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내가 가겠냐 이 말이야.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가 사인표라는 거예요. 사인 포스트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가 바로 길표예요. 사인표예요. 바로 랜드마크예요. 그러면 어디가 바로 그 사인 표지가 있냐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후에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늘에 성이 있다는 사람은 그들이 결국은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향을 놓고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인 사람은 교회가 방향 표지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사인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오늘 왜 예배 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사인판인 것 같이 오늘도 이 교회의 사인표를 보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그 어디 이제 찾아가려고 요새는 인터넷 같은 데다 이제 그 디렉션 달라 그러면요. 참 기가 막히게 잘 줍니다. 무슨 몇백 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디 가다 보면 사인 엑시시 어디고 엑시시 나와서 라이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조금 하면 길이 뭐고 그다음에 거기 무슨 시그널이 몇 개가 있는데 시그널 몇 개 지나면 또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무슨 랜드마크로 무슨 엑슨 무슨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 그런 거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왜 예배로 왔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그 예수 믿자마자 나는 과거에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자였어요. 내가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또 가는 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냥 일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인생은 험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젠 딱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젠 정말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는 방향이 어디냐면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 표시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오늘 바로 그 하이웨이에서 나오면 첫 번째 시그널판에 첫 번째 스탑 사인 있을 때 라이턴 하십시오 하는 바로 그 사인판 안에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부 예배 봤습니다. 또 2부 예배 또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2부 예배 보게 됐을 때 그러면 1부 예배 또 하나의 시그널판에 내가 신호등에 앞에 와 있다가 또 다음 뒤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가면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내 교회를 내가 향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약 그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것이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무리 나그네기는 원래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피곤한 게 원래 정상이에요. 또 괴롭고 외로운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허랑방탕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허랑방탕 했더라면은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탕자는 허랑방탕을 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 안 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주염열매라도 먹을 게 있었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가만 죽게 됐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너무 굶어 놓으면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의식 구조가 이게 다 모든 게 다 수업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죠. 의욕도 없죠. 또 무슨 어떤 감각도 없이 그냥 배고프다는 하나밖에 없고 안 하는 충분하게 하나 없답니다. 눈도 안 감아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 본능 하나, 단 본능 하나, 아버지가 있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는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그 아버지 집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면 거기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해놓고, 가장 죽을 마실 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이에 돌이켜 가니라 그랬어. 이에 돌이켜서 아버지로 가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그게 한 페이지 안에, 그냥 한 구절 안에 들어버렸어요. 그냥 돌아가니라 하니까 거기에 다른 문장도 아니고 그냥 그 문장에 삐 잘려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 어금 맡겨서 그냥 그를 갖다가 입을 맞추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다음부터 하루도 문 잠궈놓고 백부에 날 살라고 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시다가 그가 돌이키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어긋맞고 안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입 맞춰서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야단은커녕 그를 갖다가 옷을 입혀라. 옷을 입히는 건 신분에 대해서 보장해요. 너는 이렇게 거지 생활 할 필요가 없는 너는 참 존귀한 자니라. 또 그에게 반지를 끼우자 그랬어요. 이것은 인장은 권세를 말한 것이면 네가 바로 이 집에 네가 후산이라. 이 모든 것은 다 네 거니라. 또 그에게 신발을 또 갈아시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넌 방황할 필요가 없어. 너는 집에 왔으니까 푹 쉬라. 편히 쉬라. 바로 그 아버지 집. 그는 돌아갔더니 그냥 잔치 풍류가 얼마나 났던지 온통 동리의 고기 냄새가, 온통 동리의 풍류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참 나는 쉬고 싶습니다. 그곳에 안식이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편안을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아버지의 갈 것이 많다. 그 말은 그곳에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편안한 것이요,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편안한 것이요, 아니 그것은 네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즐거운 것이요, 네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수시로 무시로 어려울 때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 만약에 한국에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델리바리 하느라고 무거운 짐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네일 사롱에서 발을 닦기도 하고, 어깨 쭉지가 무너져 할 정도로 남의 손톱을 갈아주고 피곤합니다. 이거 언제나 끝나나?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며칠이라도 하다가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어떤 힘이 날 터인데 앞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정말 곤욕스럽습니다만 거반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더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걸 풍청망청 줬더라면 아마 우리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여유 있고 모든 게 만사형통했더라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만큼은 꼭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돌아갈 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지금 과연 우리는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신호등을 몇 개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서 보증받는 길이요 성령이 확증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피곤해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붙잡으시고 기도합시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게 보여주신 이 대로를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다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는 그의 고난이 제일 심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누구보다도 참을 수 없는 고역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있는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내 속에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